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분수에 넘치도록 많은 감사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진짜 감사는 어떤 꽃으로 피어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감사는 어떤 꽃으로 피어나는가? 참 제목이 좋지요? 참된 감사는 어떤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정도로 행복한 사람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말 못할 고민과 걱정과 무거운 짐이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여도 행복하기만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아서 나만 못하다고 침울해하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련도 허락하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찬송하면서 나보다 잘된 사람이나 나보다 못된 사람을 만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믿음, 이것이라야 진정한 믿음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나만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대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최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큰 근심이 있었고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감기처럼 약을 며칠간 먹고 좀 쉬면 나설 수 있는 병입니까? 아닙니다.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늘이 내린 무서운 병입니다. 그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는 병입니다. 끔찍한 정세를 보이는 병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으로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치병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병을 신이 저주한 병이라 했겠습니까? 정말로 무섭고도 끔찍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권세도 있고 재산도 많았으므로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림몬 신에게도 가서 큰 시주를 하면서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은 그 시름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갔습니다. 심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전병이라는 그 무서운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날마다 썩어 들어가던 살이 애기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큰 기적이었습니다. 나병은 이렇게 한순간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썩어가던 그 피부와 살같이 애기 살처럼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니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때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회복되었다고 낫았다고 하면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얻은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 왔던 목적을 다 이루었으므로 한시 바삐 기쁜 마음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를 그렇게도 아껴주셨던 임금님의 축하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임금님 때문에 낫았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온갖 애를 써준 그의 아내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솔들의 축하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그냥 고향으로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병을 고쳐준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서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으로부터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엘리사한테 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는 썩어가던 자기 몸을 다시 애기살같이 깨끗하게 낫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준비해왔던 모든 예물을 왕한테 드리고 싶었으나 왕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그 선물을 다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가 준비했던 예물은 얼마나 많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금이 6천이라 6천 개. 금이 6천 개는 무게가 얼마냐? 67kg라 67kg. 그리고 은은 10달란트. 10달란트 무게는 343kg.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의복도 10벌이나 가져왔다고 합니다. 좋은 의복은 한 벌에 1,000만 원 한다 그러죠. 그런 1,000만 원짜리 의복을 10벌이나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것을 엘리사한테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생 예배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말하기를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흙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루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온몸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질질질질 나는 그 몸에 깨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그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썩는 몸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도록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큰 병을 고쳐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화도 너무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선지자가 영접해 주지 않는다고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는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간절한 번고를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게도 교만하고 그렇게도 성미가 급하고 속도 좁아가지고 엘리사를 무시했던 그에게 그렇게도 큰 병을 고쳐 주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를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짜 참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그는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지만은 여호와라는 신만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나만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근다고 해서 그렇게 끔찍한 나병이 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참신이라는 것을 나만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그런 가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은 가짜신이며 우상입니다. 그 신은 아무리 시주를 많이 해도 꼼짝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참신이시고 썩어 들어가던 그의 몸을 고쳐주셨으니 그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만 장군은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한테 요구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주시옵소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라는 진짜 하나님께만 예배를 평생 동안 드리겠습니다라고 본문 17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며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감사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감사하는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굉장한 감사 수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본국에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란 얼마나 힘들지도 그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따가울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평생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감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돌아가면 그가 섬기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한테 제사할 때 그 신하가 왕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때 왕이 신전에서 몸을 굽힐 때 신하된 자기가 왕이 자기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왕이 몸을 굽히면 옆에서 같이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서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나만은 그럴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면 평생 감사 예물을 드리고 평생 예배하며 섬기겠다라고 그런 조건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참 감사하다고 말만 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큰 은혜를 입었는지,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지요.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은 감사도 멍청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했던지 그 감사를 똑똑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혼자서라도 본부에 가서 손가락질 당해도 예배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계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감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감사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감사요, 자발적인 감사요, 기쁨의 감사요, 정말로 참된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평생 드려도 부족하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좀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중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또한 그 감사가 얼마나 진실한 감사입니까? 이런 감사, 이런 참된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나만이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적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나만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적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나만처럼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참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무엇인가 가지면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떠는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못난 사람인데 지 자랑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못난 사람도 그 안에 교만과 오만이 가득가득 들은 것이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나만처럼 사령관도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방위병밖에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나만보다 훨씬 더 못난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무서운 죄, 그 많은 죄, 그 죄라는 더 큰 병에서도 우리를 깨끗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속살까지도 아기 속살처럼 깨끗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들로도 가득가득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 장군이 받은 은혜들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은 단지 다시 죽고 다시 죽게 될 몸만 고쳐주었음에도 평생 감사하며 평생 예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가 예배하러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사가 오늘 예배로 갑시다 시키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 걸리지 않아도, 예배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조건을 걸지 않아도 스스로 감사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고 평생 동안 계속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시인에게도 기도나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는 엄한 왕의 명령이 내린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하루에도 3번씩이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로 참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되고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나만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람 왕도 알지 못하던 큰 기쁨과 큰 행복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바로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한테 다가와서 품에 포근하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것처럼 진실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행복은 예배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든 남한 장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평생토록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겠다고 아주 엄숙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남한 장군에 비교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주신 복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복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나만의 빈고침 은혜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감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 한평생토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준비 기도도 없이 맹성맹성한 마음으로 늦게 와서 저 뒤에 뒷자리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감사는 예배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도 어찌 함부로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세례받았던 이순봉 할머니는 오늘이 자기 생일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사위가 오기 때문에 주일낮 예배는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새벽 예배라도 드려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초신자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처음 교회로 나왔던 박희태 통장님은 어제 아래 수요 예배에도 나왔고 어제 아래 금요 예배도 나와서 10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나왔던 사람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도 참석하다가 오늘은 가자동 사무실에서 김치 담그는 일을 해서 책임져서 또 방금 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초신자들이 수십 년 된 신자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남한 장군처럼 평생 동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감사를 예배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